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마 갈릴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우리 삼려성교회 보면 볼수록 대단하죠. 우리 삼려성교회 이렇게 보면 막 열정이 묻어나고요, 20대 청년들보다 더 진하고 강한 열정이 삼려성교회 모임 가질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런 공감을 제가 늘 느끼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총동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금요기도에도 총동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삼려성교회 회원들이 감당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언니 되시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언니 같아 보이지가 않고요, 20대 소녀들 같아 보이셔. 할렐루야. 우리 또 삼려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그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 20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의 말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 말의 중요성을 어느 사도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도 야고보 사도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심지어는 우리의 경건의 총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경건이 한순간에 다 수포가 되기도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맹세에 관련된 이 말씀도 이 말에 관한 말씀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어는 옴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옴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 옴니오라는 말이 뜻이 그거예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 이 말이 후에 전형이 돼서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 이 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맹세에 관한 고대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죠. 거룩한 대상을 그 사이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그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31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라반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야곱에게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니라. 자, 거룩한 대상을 붙잡았죠.
거룩한 대상을 붙잡아서 사이에 두고 그 거룩한 대상의 이름으로 거룩한 대상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말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는 맹세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맹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맹세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이 맹세의 남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살면서 언제 맹세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누군가에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때 맹세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컨대 앞으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자, 이런 얘기 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리헨션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야. 그렇잖아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병원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쭉 돌아보고 그 응급실을 거쳐서 이렇게 병원을 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보 병원에 올 때마다 참 마음이 겸손해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겸손해질까요? 응급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 응급실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호스를 끼고 그리고 쭉 누워있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자, 그분들은 여러분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을 기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루하루 산다, 하루살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루살이도 되지 못해요. 한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일각의 순간만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이 유한성, 인간의 이 한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새빨갛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마치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맹세컨대 이런 일을 너에게 해줄 거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혼장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한 그 맹세가 여러분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커요? 크지 않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맹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맹세한다고 한다면 그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너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 지키지도 못할 허망한 맹세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맹세를 믿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나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사람의 맹세를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한 차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맹세를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그 맹세를 그냥 펄쩍같이 믿고 나가다가 그 맹세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뭐 하지 말아야 돼? 맹세하며 살지 말아야 돼. 맹세하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말고요. 늘 순간순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붙잡아도 돼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다가 상처받고 그 약속을 붙잡다가 시험에 빠지고 그 약속을 붙잡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그 약속을 놓치고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낭패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에서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가시면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늘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마치 이 하나님의 것이 너희 것인 양 그렇게 하늘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 머리털 가지고도 너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래. 심지어는 왜냐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 희게하고 검게하고 머리털 하나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인데 마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 것인 양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너희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우리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한한 존재는 함부로 언약을 하거나, 그래서 이 성서를 우리가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Old Testament, 신약성 New Testament, 테스타멘툼에서 온 말이죠. 계약, 언약, 옛 계약, 옛 언약, 새 계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요, 천지가 무너져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자만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언제 맹세하나요? 어떤 진위 여부를 증언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수없이 뭐래요? 손을 들고 선서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가 추워도,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추워도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없이 선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렇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자지. 정말 진실을 말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법정에서 진실만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게 정말 거짓말이면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손에 뭘 지진다 그래요? 장을 지진다. 그 장 지지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장 안 지지더라고요. 거짓말이 됐는데 장 안 지지어요. 목을 내놨나요? 거짓말 다 드러났는데 목 안 내놨어요. 성을 갈아버린데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면 성을 냈네. 성 가나요? 성 안 갈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대체 뭐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이루고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보니까는 어때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진실이 아닌 그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붙잡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그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진실 여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자꾸 이상한 수식어 붙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어로 붙이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예면 예라고 담백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수식어 많이 붙이는 분들 조심하세요. 대부분이 그 수식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지만 결국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맹세가 결국 진실이 아니고 지켜지지 않을 맹세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던진 말이 여러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던진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때로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평생을 아물지 않는 상처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절 말씀 밑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뭐 받음을 면하라?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게 돼요? 받게 되지 않아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의 실수, 그 허망한 거짓말들, 남을 함부로 근거 없이 비방했던 그 말들이 에이 아니면 말지,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면 말지라니요. 진실이 아닌 말은 하지 말아야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함부로 남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조심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경계하세요. 특별히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고 남에 대한 허물을 들추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이 한치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싸우는 모든 경건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언어가 성화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한치 혀를 잘 관리하고 이 한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말을 하루에 보통 평균 3만여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는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끼는 감정대로 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너무 가볍게 입을 열어 스픽 아웃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한치 혀를 길들이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부단한 훈련과 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면은 경건한 말을 해야지, 성화된 말을 해야지, 진실만을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또 오늘 마태복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치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 허망한 맹세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선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영적 전쟁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에 대하여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감정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상처도 치유하여 주실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춤을 추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될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고요, 선한 말이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마음속에서라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말이 이처럼 우리의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던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말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또는 이런 분도 참 그럼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끼리 아닐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분이? 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다 뭐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앞에 frankly speaking, 앞에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이건 정말인데,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냔 말이에요.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정말 아니면 말지,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말지 뭐. 참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 때문에 결국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데요.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가요? 천리 간대요. 한 주도 되지 않아서 결국 다 들려온다니까요. 다 들려와. 모든 소리가 다 들려와.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가 한 주도 가지 않아서 벌써 당사자의 귀에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항상 붙어서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온통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차라리 멍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보다요, 이 잘못된 말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을 거짓되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행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진실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허물은 덮고요, 은혜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덮고 은혜는 나눠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허물은 들추고요, 은혜는 감추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남의 허물은 덮고요. 왜 덮어요? 여러분의 허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의 눈에 자꾸 티를 보고 네가 얘기하냐? 네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어. 들보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자꾸 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남의 허물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너 허물은 너무 심각해 지금. 그러니까 남의 허물 들추지 말고 그냥 덮어.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가 있다면
그나마 너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삼여성교회가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 약속, 그런 약속들에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닌 것은 정확히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만 말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허물은 덮고요, 은혜는 나누는 그런 우리 삼여성교 회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 은혜의 입술이 되고, 사랑의 입술이 되고, 진실한 입술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입술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